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우화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우물안 개구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와 거북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자랑을 하는 거죠. 난 이 우물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우물 밖에 나가서 그 벽에 이렇게 기대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을 쬐기도 하고 그 우물을 오르내리면서 벽에 붙어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턱을 괴고 앉아서 놀고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하고 거북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북이에게 너도 좀 들어와서 같이 놀아봐. 그런데 거북이가 발에 걸려서 우물에 들어가는 일이 되게 서툴어집니다. 네가 사는 동네 이야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개구리가 묻게 되어지고 거북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래 너무 넓어서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 우라고 하는 왕 때에 10년 동안 9번의 홍수가 났는데 그 물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 또 탕이라고 하는 왕 때에 8년 동안 7번 가뭄이 들었는데 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의 짧음, 또 기후에 변하지 않고 비의 많음과 적음에 불어나거나 주는 일이 없는 그게 내가 사는 동네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화를 보면서 개구리가 거북이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공간의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미에게 얼음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 매미는 여름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겨울의 얼음, 시간의 제약이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병자를 찾아간 친구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네, 그럽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갑시다. 하고 바로 따라 나섰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게 되죠.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들것에 들어서 네 사람이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다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고집을 피웠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 고집을 피우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져 있는 세계죠. 중풍병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가 늘 누워 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것 불과 2,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붕, 벽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가 가장 멀리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를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도 화장실에 가는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아닐까. 그가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 그의 영역은 어디에 있냐면 집 안에 머물러 있고 그의 시선은 그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히 좁은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이야기가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을 통해서 차단되었기 때문이고 햇빛도 그가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벽을 통해서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주 맑은 그리고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자기 한계가 다른 사람의 한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늘 이 아픔 때문에 지고 있고 그 아픔을 견디기 어렵다 하는 그런 자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내가 보는 환경은 늘 벽에 갇혀진 환경이기 때문에 넓은 세계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네, 있죠. 있는데 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주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병자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사랑받은 대상인 이 친구들이 또 다른 그 사랑을 위해서 그들이 이 환자인 친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았을 때의 사랑은 사실은 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가지게 되는지,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편협한 그런 그 장애인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불교 신자였는데다가 굉장히 뭐 이렇게 미신 이런 쪽에 대단히 강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소경을 보면 재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눈 이렇게 검은 안경 분들은 되게 재수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이 아마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제가 스스로 가졌던 편견 중에 하나는 제가 아마 4-5살 때, 5-6살쯤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대문 시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수녀복을 입은 두 분이 남자를 이렇게 가운데 끼고 팔짱을 딱 끼고 가는 걸 보고 그냥 어린 생각에 야, 저런 복장을 한 분들은 남자 잡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오랫동안 제가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나중에 그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껍질을 깨고 또 정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들이 정말 그 장애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일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한 4년 동안 정신 지체화 시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외출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휴가 나왔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뭐 다 군대 가고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는 장소에 있으니까 이제 보러 가잖아요. 가끔은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천사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표현. 글쎄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갈 데 없으니까 거기 자주 놀러 가면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부잡스럽고 정신없고 그리고 정말 이해 못한 행동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들과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을 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리나 호연이 쓴 아담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헬리나 호연이 쓴 아담이라고 하는 책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돌보는 헬리나 호연의 그런 그 자기 자전적 기록을 써놓은 책인데, 이 아담을 위해서 자기가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숟가락조차도 자기가 들을 수 없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 안타까운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거, 그저 장애인에게 오늘 했던 것처럼 선물 하나를 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장애인 선교주일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의 장애를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아마 장애인 선교주의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를 찾아갔던 4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랑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를 섬기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죠.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내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험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4 친구들은 이 사람의 고집, 이 사람의 편견, 이 사람의 제한된 시선, 이런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 메고 가자 하고, 메고 가는 일 쉬운 일이겠어요? 저는 종종 내가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라도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왜냐하면 웬만해야 메고 가죠, 그죠? 아마 4사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일을,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따라 그 일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고집이라고 하는 한계, 자아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의 귀한 모습이 아마 장애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무엇일까? 이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2절인가 이들에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그 도 아닙니다. 혹은 도개골유모 하는 윷놀이의 도도 아닙니다. 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2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 3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텐데, 정작 사랑에 필요한 자가 밖에 서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황동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는 예배하는 공간을 열어서 서로 소통하도록, 사제와 평신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곡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는 십계명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이후로 정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딱 오른편 왼편으로 거의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강화에 가면, 강화 금산에 가면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있는데 아예 출입구부터 다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사제와 평신도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라. 십계명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계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라고 했지 서로 격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싫어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격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을 벽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문을 문으로 활용하지 않고 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은 언제고 열려져 있어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꽉 막아놓은 그것 때문에 볼 수 없는 것.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을 특별히 오늘 유념해서, 혹시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지 몰라서 12절에 포인트를 둡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일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려고 내가 움직였을 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게 벽에 마치 막히니까 이 친구들이 뭐 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라 금방 다 알잖아요.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에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붕 뜯은 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한 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이 현실에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워, 이런 일들을 보았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제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이 지붕 뜯겨진 그 집 주인이 이 친구 네 사람에게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서를 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는데 하늘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 근데 거꾸로 나라면 지분권 물어달라고 했을까?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절대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지붕을 뚫었더니,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한계를 뚫었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뜯겨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가 그것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자기 이익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을 깨뜨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그 렘브란트지만, 사실은 그 렘브란트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초반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천부적인 기술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 렘브란트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마 대단한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붓을 놓고 정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되어졌던 렘브란트에게 어느 날 어떤 이가 와서 예수를 전했고, 그가 예수를 가슴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려진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야행이라는, 그런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이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예수 믿고 처음 그렸던 야경이라는 그림. 제가 인터넷을 이제 이 사진을 좀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인터넷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저게 원래 낮에 그린 그림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옆편 주변이 시커멓게 묻어서 마치 밤에 그린 그림처럼 여겨져서 야경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네, 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터넷을 믿는 게 참 의심스럽긴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사람 누군가에게 저 빛이 비추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가 그 빛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저기에는 군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리고 노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따라서 내가 걸어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만들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야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나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 그것을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이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렘브란트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을 되게 싫어하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8개의 번역서를 다 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들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풀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하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 속에 계속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죠. 저는 저 그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부활을 그린 거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그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유명한 돌아온 탕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성에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렘브란트가 자기의 그림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이, 어쩌면 그의 인생작,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좀 하나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거 그렸으면 좋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실기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꼴찌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뭘 이렇게 좀 함축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즈음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의 일생에, 스펄전의 일생의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복음주의 학자인 에릭 샤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부활과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의 중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까운 곳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형장 예술로 살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당했던 그곳 베드로 성당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터에서 그가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받는 조그만 채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죽게 되었던 그런 그 작은 형장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30-40m 정도 됩니다. 이 마지막 채플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채플에서 이 형장으로 걸어가는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배우러 가는데 어떻게 두 발로 서서 걸어가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무릎으로 기어서 그 형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무릎으로. 그리고 정말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너무 아름다운 일들. 1886년에 버나드 릭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곳을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그 감동이 왔던 것들을 가사를 써서 찬송을 만든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85장 찬송인데요. 옛날 찬송가에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마 바울이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내 이 고통보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무릎을 꿇고 걸어가는 일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하는 고백이었을 것이다. 버나드 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가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번 이런 숙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한번 그런 묵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렘브란트처럼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 스펄전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에릭 샤워처럼 나는 부활과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나는 날마다 죽지만 주님은 날마다 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85장 찬양을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